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기억할 것은 세상이 너희들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나의 제자가 되는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어떤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에서 읽어서 압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미움을 당하셨던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 정도까지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이런 많은 미움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선택된 민족으로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살던 그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종교의 가르침과 신념들이 무너져 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들, 자신들의 특권들, 그것을 포기해야 하고 그것들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가르침에 비하면 이단의 가르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려고 할 때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전파하려고 했던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 가르침을, 그 복음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세상, 그리고 제자들을 미워하였던 세상,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우리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세상에 전파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겨움을 당해야 했습니까? 순교를 당하고 그들이 매를 맞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5장, 요한복음 15장에서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역시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고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 일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되는 이 12제자들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또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많은 때의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지에 나가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까지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저 우리들만 보아도,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또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들만 보아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화살을 맞아야 하는 그러한 때가 있음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미움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할까요? 또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희생의 메시지도 성경 속에는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가르침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사랑, 희생, 도덕, 윤리, 이것이 기독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바깥에, 즉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놓고 있습니다. 사랑, 희생, 도덕, 윤리. 그렇다면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여러분들 잠깐 보실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란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21절의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도 있고 희생도 있고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세상이 알지 못해서 나를 미워하고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것. 왜일까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들을 때는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희생에 대해서 들을 때도 역시 공감합니다.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들을 때도 역시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만 사람들이 유독 불편해하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자 하면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 그 어두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우리 자신이 짓고 사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 섞여서 거하면 살아가는 그 어두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불편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편만한 세상, 죄가 많은 이 어둠과도 같은 세상. 그래서 너무나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어두운 죄만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어두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어두운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두움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죄, 우리들의 어두움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발가 벗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싫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싫은 것이죠. 저는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 그러나 커피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뭘 좋아한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바로 갖다 주시더라고요. 커피는 안 갖다 주셔도 됩니다. 네. 호박, 오이, 고추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우리 부모님 다음 주 오시면 모른 척 하십시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진 않지만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정도씩은 제가 계속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이 스타벅스라는 매장에 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많이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는요 굉장히 그 고객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매장에 어디를 가시든지
불친절한 직원들은 잘 못 보실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커피를 내주었을 때 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주문한 것이 나왔다 하면요, 요즘 잘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이 공짜 쿠폰을 줬습니다. 다음번에 왔을 때 아무거나, 아무리 비싼 거라도 큰 사이즈라도 아무거나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줍니다. 그런 맛이 들어서 스타벅스를 자주 찾습니다. 예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요, 신방과 신방하는 사이에 시간이 좀 남아서 스타벅스에 가서 교회 일도 좀 보고, 뭐 제자 훈련도 준비하고, 그리고 저희 교구에서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신 분들 전화해서 안부도 좀 여쭙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커피를 블랙으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민 생활 몇 년 차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제가 커피를 블랙으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받으면 항상 거기다 밀크를 넣어서, 우유를 넣어서 마셨습니다. 커피를 시키면 스타벅스에서 그냥 블랙으로 주죠. 그러면 이쪽에 한쪽 구석에 있는 그 우유통에서 우유를 부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그 어두운 색깔의 블랙 커피에다가 우유를 부었더니, 우유를 부으면 이렇게 색깔이 엷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색깔이 엷어지는데 무언가 하나 엷어지면서 검은 게 보입니다. 커피 안에 벌레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우유를 붓지 않았으면 안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커피가 어둡기 때문에 벌레도 어둡고, 우유를 안 부어서 블랙으로 마셨다면 건더기를 같이 마셨을 뻔했습니다. 커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어두울 때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사람들의 그 죄가, 나쁜 점들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벌거벗은 모습이, 죄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불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은 것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거기까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그들의 죄가 있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음도 알려주십니다. 해결책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빛이 막 비추어져서 나의 어두움, 나의 죄가 다 드러날 때 나도 보기 싫어, 내 죄구나, 여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 왜 불편해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우리 스스로의 죄를 보는 것을 싫어합니까? 그것은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죠. 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빛이 비추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그 책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껄끄러워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청중들을 휘어잡을까, 우리가 또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던 방법은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있음을 알리시고 그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리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것에 찔림을 받고 그것이 불편해서 돌아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있음을 보이시면서 불편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후에 오는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죄를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한 불편함에 해결책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고 죄의식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죄를 볼 때, 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라는 그 죄책감, 그것을 우리가 더 이상 갖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지요.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렇게 죄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보이셨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의 해결책도 있는 것을 함께 보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반만 아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은 모르고 죄가 드러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 해결책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었습니다. 구약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사랑할 것이다,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편에서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으로 또한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죄인들을 그냥 벌하시고 그들을 버리셨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정해진 원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원래 그 약속을 깨어버린 죄인들을 끝까지 따라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의 대상들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더럽고 망가진 죄인들을 고쳐서 내 자녀들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또 24절에 보시면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면,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들도 그냥 죄 안에서 편안히 살았을 것이고,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거나 자신들의 죄를 보아서 불편하다거나 그 죄 때문에 죄의식을 느낀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을 미워할 일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굳이 구원하시려고, 그냥 형벌을 내리셔서 버리셨어도 되는 그 죄인들을
굳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마음, 사랑받지 않아도, 사랑 못 받아도 아무런 문제 없을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몰라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말은요 시편 35편과 69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축약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세상이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그 대상에게 한 나쁜 짓이 있습니다. 해코지를 하였다거나 그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을 하였다거나, 그러면 그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죠. 내가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유 없이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해코지나 아니면 불이익을 세상의 어느 누구를 향하여서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무슨 해코지를 하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이신 것 뿐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보이시는 그 일을 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되는 일을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 것 뿐인데, 오히려 그 빛을 받아서 자신들의 죄를 보고 죄의식을 갖게 된 세상이 그 죄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있음을 보고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을 반밖에 알지 못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반이 아니고 전체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보실 때 괴로우시죠? 죄책감 느껴지시죠? 죄의식 있으시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이미 받으셔서 내가 예수님의 그 이름에 연합할 때 지금 내가 보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나요? 역사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여러 매체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아는 것, 정말 사람들이 기독교를 참 미워합니다.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손가락을 들고 손가락질하면서 하고 우리에게 화살을 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이 나 때문에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 지금도 전 세계 선교지에서 그 복음 사역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교회들은요, 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그대로 적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 말씀 속에 적용하려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즉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교회를 핍박한다면 예수님 여기 2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이유 없이 미움당하고 핍박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예언하신 것과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21세기의 세상에서 이유 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자조 섞인 그런 말로써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만한 그 이유를 너무나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이 세상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적용하는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모르는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복수심에 불탑니다. 복수심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므로 나도 세상을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런 말이나 하게 돼요. 우리는 선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많이 미워해라, 그래, 많이 비난해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그 예언에 쫓아가는 것뿐이다. 예수님께서요, 이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고 그 전주에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주의 말씀에서는요,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와 함께 있자, 내 품 안에 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모르는 세상이 너희를 이유 없이 핍박할 때 너희들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이유 없는 미움의 상처를 너희들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치유하여라, 이겁니다. 서로 위로해라.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미움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미움 받을 때 세상에 다시 내뱉습니다. 백파이어 한다고 그러죠.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모르는 세상이 이유 없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그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상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긍휼한 마음, 그 세상을 그래도 품고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품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그 세상,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그게 가능해요.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오지만,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 너무나 힘겹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다시 함께 모였을 때, 당신 어려웠어, 그만큼 어려웠어, 나도 어려웠어. 그러나 우리가 서로 모이면 여기서 사랑하고 여기서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이곳으로 다시 힘을 얻읍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모르는 교인들과 교회가 그 미움에 다시 복수하기 위하여서 요즘 얼마나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일본의 대지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본에 너무 많아서 벌받은 것이다 라고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회도,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세월호의 사고가 나서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이것은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들을 희생물 삼아서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 아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화살을 쏘는 그러한 설교를 하신 대형교회의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아는 교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세상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불편해 보시고 곤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세상에서 불편해 보지 않았고 곤란해 보지 않았다면, 그냥 그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비겁하고 안이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받아야 할 미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연히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로는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품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자 즐기고자 하는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미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가 세상을 같이 미워하면 된다, 나도 모르는 중에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선민의식이라는 무기를 들이대면서 니네들이 뭘 알아, 고작 세상에서 너희들의 죄나 좋아하는 니들이 뭘 알아, 이런 우리의 태도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을 아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그 구원의 마음을 아는 분들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 그 죄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미움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세상이 우리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그 세상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사랑과 희생과 도덕과 윤리의 메시지가 맞는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 죄의 해결책에 있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메시지를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악해지고 하지만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은 이미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죄에서 무엇이 어두움인지 무엇이 빛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 아직도 있다는 걸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한다면요, 미움의 복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훨씬 더 밝아질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책감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주셨다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교회라면, 진정으로 아는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의 미움을 대항하여 서서 그들을 같이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세상을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를 바 없었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구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마음을 안다면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런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면서요, 우리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의 전체를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전체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죄만 보고 불편해하는 그러한 반쪽짜리 복음과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해결책도 함께 주셨음을 아버지 내가 기억하는 그러한 완벽한 믿음을,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받은 제가 아버지 세상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 대하여서 나의 믿음이 무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선민의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내가 더 큰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마음속에 새겨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죄만 보이신 것이 아니고, 그것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 죄에 대한 아버지 죄책감과 괴로움까지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똑바로 알아서 아버지 나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아버지 내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아버지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고 아버지 그 죄로서 똘똘 뭉쳐있는 나를 사랑하셨듯이, 정말 가능성 없는 나를 사랑하셨듯이 아버지 지금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그 세상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오니 아버지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큰 것인지를 압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여서 드러난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반까지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에서 더 나가서 완전하게 내가 그 괴로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주어진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세상에서 받은 그 미움의 상처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감싸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됨의 그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